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2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17장 1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7장에는 네 가지 사건이 나오고 있는데, 첫 번째는 변화산 사건이고, 두 번째는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친 사건이 나오고, 세 번째는 예수님의 순환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전세를 내신 일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자, 17장에서 예수님이 일시적으로 변모하신 이 변화산 사건은 굉장히 유명한 부분입니다. 그러나 여기 한두 가지 의문점이 있는데, 먼저 왜 3명의 제자들만 데려가셨는가 하는 겁니다. 이왕이면 12명을 다 데려가시지 왜 꼭 3명만 가셨나 하는 것. 또 하나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놀라운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신데 왜 보여주셨는가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장면이 귀신 들린 아이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 제자들이 9명의 제자들이 밑에 있었는데 아버지가 아들을 데리고 왔어요. 그런데 아무도 못 고쳤습니다. 이전에 전도여행 갈 때는 그보다 더 심한 병든 사람도 더 고치고 했는데 제자들이 왜 못 고쳤냐는 거예요. 이것이 굉장히 충격적이었죠. 아주 자존심이 다 구겨졌고, 이렇게 이전에는 귀신을 내쫓아냈는데 지금은 왜 못하느냐, 그것이 두 번째 의문점이 되겠고요. 또 세 번째는 예수님이 순환 예고를 두 번째 하십니다. 지난 16장에도 나오고 오늘 17장에 또 두 번째 나오는데, 이때에 제자들이 근심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은 고난당하실 것을 미리 얘기한 것인가? 그리고 또한 제자들은 왜 근심했을까요?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시고 가버나움으로 이렇게 가셨을 때에 성전세를 거두는 사람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금 청구세를 내밀었어요. 1년에 한 번씩 성전세를 내게 되어 있는데, 아마도 이 반세겔씩 성전세를 내는데 예수님이 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왜 성전세를 내지 않았을까? 이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의문점이지요. 그러면 먼저 성전세 문제부터 한번 풀어봅시다. 예수님이 성전세를 내지 않은 것은 무언가 제자들에게 깨닫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성전의 주인이다, 이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기까지 기다리는 표시에 불과하거든요.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오심으로써 거룩한 산제사를 드리고 나면 이 성전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이 오해할 수 있는 것을 알기에 기꺼이 성전세를 납부하심으로써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그런 음모를 일축해 버렸습니다. 또 그 다음에 예수님이 두 번째 순환 예고를 하시는데, 이거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것인가? 이것은 한마디로 제자들을 위해서 하는 얘기지요. 수많은 이적과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왕으로 오신 메시아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실을 믿는다면 이제는 제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세상의 영광을 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자가 되라는 거죠. 그런데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 말 듣고 심히 근심했다고 그랬습니다. 왜 근심했을까요? 그들은 자기들이 불안한 거예요. 그동안 예수님을 통해서 뭔가 예수님이 왕이 되면 한 자리를 하려고 왔는데, 세상에 예수님이 죽는다고 그러면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되어지고, 이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냐? 생업도 가족도 다 버리고 왔는데 왜 이 모양이 됐을까? 그들 속에 있는 야망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여전히 세상의 영광을 구하고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죠. 또 하나는 귀신 들린 아이를 못 고친 이 이야기를 보면 왜 그랬을까? 이 제자들은 외적인 예수님의 모습만 닮으려고 했지 진정한 그 내면의 주님의 모습이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귀신이 나가고, 그렇게 하는 것을 오히려 귀신이 나간 이후에 사람들에게 주목받는 일과 능력을 행한 이후에 오는 그 화려함, 그 영광스러움, 그것을 먼저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주님의 그 모습만 알고 있었고, 그러기에 예수님은 이 제자들에게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라는 겁니다. 그걸 이해하고 있어요.
의심 없는 온전한 믿음만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할 수 있다. 이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다시 처음 사건인 예수님이 변화하신 변화선 사건 한번 봅시다. 이 모습을 보여준 이유는 천국이 어떤 곳인가 하는 것을 잠깐 보여주신 겁니다. 주님이 천국의 모습을 보여주셔서 이 자체 예수님이 계신 곳이 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곳인지 이것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럼 왜 보여주셨을까요? 그것은 아직 이 땅을 살아가는 그 당시의 제자들과 오늘 우리들에게 분명한 하나를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천국 신앙입니다. 천국 신앙을 갖고 살라는 것이지요. 천국 신앙을 가진 자들은 지금 삶의 현장에서 천국을 만들고 천국을 누리고 천국의 모습을 보여주는 자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사명이다. 이걸 깨닫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우리는 사람들에게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과연 천국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느냐는 겁니다. 우리 신앙의 현실은 어떠하냐는 거죠. 정말 내가 천국 신앙을 가진 자로서 삶의 현장에서 이 천국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느냐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천국은 개념적인 천국인가 아니면 현실적인 천국인가 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현상적인 천국이냐 정말 체험적인 천국이냐, 내 삶의 모습에서는 도대체 무엇이 드러나고 있습니까? 때로는 어떤 분들은 자기가 사는 것이 너무 힘들어서 지옥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심지어 교회를 다니면서도 먹고 사는 일 때문에 또 사람들 때문에 이렇게 시달리고 저렇게 시달리면서 내가 살아가는 것이 지옥 같은 삶을 산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분은 돈 때문에 시달리고 어떤 분은 또 사람 때문에 고통을 받고 어떤 분은 좋은 관계가 깨어져서 여러 가지 힘든 고통을 누리고 좋은 가족 간이나 또 자식 간, 부모 자식 간이나 이런 힘든 일들 때문에 삶의 문제와 고통이 반복되니까 그것이 그대로 맞받아지니까 신앙생활을 하기는 하지만 사는 것은 지옥 같은 삶을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쉴 새 없이 파도가 밀려오는 것처럼 삶의 어려움은 우리에게 찾아오고 우리를 공격합니다. 멀쩡했던 육신도 때로는 질병을 당하고 사고를 당하기도 하고 자꾸 바깥에서 문제가 터지기도 하고 이런 수도 없이 우리 삶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것을 내가 막을 수 있는 것은 막지만 막을 수 없는 게 있단 말이에요. 이때는 내가 내 마음을 바꾸는 게 더 중요하고 내 태도를 바꾸는 게 더 중요합니다. 우리 마음을 바꾸면 바뀌고요, 삶의 태도도 바꾸면 바뀌어집니다. 무엇으로 바꿔야 되죠? 내 마음을 천국으로 먼저 만들어야 됩니다. 내 삶의 자리를 천국으로 만들어 나가는 것이죠. 천국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 나갈 때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내 마음에서부터 천국은 시작되는 것이고 천국의 시작은 내 마음입니다. 우리는 죽어서 가는 그 천국 종착역만 생각하고 있지 이 땅에서 주어지는 천국은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은 천국 신앙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천국 신앙을 갖고 살기를 원하십니다. 천국 신앙은 먼 미래에 내가 천국 갈 수 있다, 그런 막연한 기대감만 갖고 사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여기서 딛고 일어나는 것, 이 천국 신앙이 있으면 내 삶을 이겨내고 어려움을 이겨내고 삶을 이겨내고 고통을 이겨내는 강력한 에너지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복잡한 그 걱정 근심 속에서도 근심하지 않고 마음의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은 그 사람이 천국 신앙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천국 신앙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삶이 요동치고 우리를 뒤흔들어 놓을 때에도 신앙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천국 신앙은 그 모든 스트레스를 받아서 고통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승화시켜버리고 하나님 앞에 맡겨버림으로써 자신이 툴툴 털어버리고 주님 앞에 주님이 원하는 뜻대로 살아가려는 몸부림이 그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지옥 같은 현장 속에서도 지옥 같은 삶을 살지 않게 하는 것이 천국 신앙입니다.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시니까 힘든 것도 이겨내는 것이고 또 세상 것에 치우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분명한 목표가 있기 때문입니다. 천국 소망을 가진 자들은 이 세상의 것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가졌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예수님을 가진 자들은 세상의 능력이 아니라 하늘의 능력으로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의지하는 자는 세상의 화려함과 주목받는 일보다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일을 더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주님의 제자들이
귀신 들린 아이를 내쫓지 못한 것은 외적인 화려함에 집중했지 내적인 능력을 갖지 못했기 때문에 나타난 일입니다. 믿음 생활은 외적인 화려함이 아니라 내적인 능력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 속에서 믿음의 열매가 나타나고 그 속에서 내 안에 하나님이 드러나게 되는 것, 이것이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세상 영광을 구하지 말고 하나님 영광을 구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세상에서 주목받는 자로 살지 말고 하나님께 주목받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무엇을 위해 사용하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하여 쓸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사용할 줄 알아야 됩니다. 대부분 미켈란젤로라는 유명한 화가, 조각가, 이 화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스승인 보돌토 지오반니는 아무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 미켈란젤로가 14살 때 보돌토의 문화생으로 들어갔는데, 이 처음부터 미켈란젤로의 천재성을 알아보고 얘를 데리고 두 군데를 보여줬습니다. 하나는 술집을 있는데 데리고 가고 어린 아이에게 그 조각상을 보면서 야 어떠냐? 너무 아름답고 야 누가 만들었니 대단한데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다시 이제 성당으로 갔어요. 그랬더니 천사 조각상 있고 굉장히 화려한 것을 보고 와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이렇게 두 군데를 보여줬어요. 너는 어떤 일을 하고 싶니?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면서 또 묻는 게 뭐냐면 네가 위대한 조각가가 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냐? 그랬더니 저는 내 기술과 재능을 더 닦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대답했어요. 그랬더니 이 보돌토 지오반니가 뭐라고 하냐면 내 기술로 갖고는 안 된다. 네가 무엇을 위하여 쓸 것인가 먼저 그것을 결정해야 된다. 그리고 두 곳을 보여주고 나서 네가 지금 여기서 그 태도, 그 결정을 하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가 자기가 갖고 있는 기술과 재능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쓰겠다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해봐라. 3번이나 거듭해서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사용하겠습니다. 그때부터 미켈란젤로는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내가 이렇게 조각을 해서 모든 재능을 쏟아서 누구를 위해 사용할 것이냐? 하나님을 위하여 쓰겠다. 그래서 성당에 수많은 미켈란젤로의 조각상과 그림들이 나타나는 것은 바로 그가 그때 가진 결정과 결단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몸, 시간, 기회, 모든 환경, 무엇을 위해 사용할 것입니까? 자식을 위해서 사용하다가 주님 앞에 간다는 건 부끄러운 일입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사용하다가 간다는 그 결단이 없으면 우리는 열매 없는 삶으로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녹슬어서 없어지지 말고 달아서 없어지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갖고 있는 걸 부둥켜 안고 있어서 녹슨 인생을 살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사용하는 달아서 없어지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일에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현실은 어렵고 힘들지만 우리가 천국 신앙으로 이겨내게 하여 주시고 모든 것을 극복하기를 원합니다. 세상 영광 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녹슬어서 없어지지 말고 하나님을 위하여 내 모든 것을 다 녹여서 없어지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나가는 모든 신앙인들 되기를 간절히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